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오늘 이 새벽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로 보냈다가 그곳에 이제 물이 마르고 그리고 다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서 거기서 마지막 먹고 죽을 떡 한 덩이를 먹이시고 다시 기력을 회복시키셔서 지난주까지 거기까지 나누었는데 오늘은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으로 시작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많은 날이 지났습니다. 네. 많은 날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숨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숨은 곳에서 일어나 너는 가서 아합에게 가라.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인생을 숨기실 때도 있지만 드러나게 하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가 여기서 어떻게 움직였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다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일이면 무조건 다 해야지. 신앙 일이면 다 해야지. 나를 부르면 무조건 다 감당해야지. 물론 좋은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것도 일반적인 상식적인 움직임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들어야 되겠죠. 엘리야는요, 늘 옳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옳은 일을 했던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숨으라고 할 땐 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땐 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설할 땐 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 하면 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오롯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께서 숨기셨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서 다시 너가 가라 아합에게 가라 그 말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엘리야는 그동안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숨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니까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은 그를 다시 아합에게 불러서 세운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엘리야의 개인적인 판단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떠한 용기라든지 그리고 뭐 능력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실 때 한 개인을 사용하셔서도 움직이시는데 그 개인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심으로써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엘리야의 능력도 없고 엘리야의 판단도 없고 엘리야의 합리적인 사고도 없어요. 상식도 없어요.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감추실 때도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조용한 자리로 보내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왕성하게 활동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조용한 곳으로 보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드러나지 않는 자리,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려야 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기간 속에서도 자기 사람을 그 안에서 다듬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시킨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오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다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혈기나 우리의 능력이나 나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때로는 힘이 없어도 열정이 없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요, 그때에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감추세요. 이거는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열정이 있을 때, 저희가 생각에는 젊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고, 그리고 어디 가서 말씀이라도 더 열정적으로 더 전하고, 이런 게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기다려라, 멈춰라. 라고 할 때는 과감하게 멈출 수 있는 것이 주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힘이 있을 때 멈췄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가 나이가 다 들고 힘이 없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모세를 부르는데 그때가 언제였냐?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가 가장 친밀해졌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불러다가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그 관계가 가까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내가 행동하고 있냐, 살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능력 많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잠시 내려놓아야 될 때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지 마 하면은 우리는 하지 않고 가지 마 하면 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 이때다 하면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더 가치 있게 여기시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결국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마리아의 중심 아니 북이스라엘의 중심이면서 아합 시대에 이 바알 숭배가 깊이 뿌리내렸던 그 지역입니다. 한마디로 이 우상의 본거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비와 함께 그 백성들에게 풍요를 준다고 믿었던 그들이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땅에 기근이 들었네요.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준다는 그 신이 있는 그 우상의 본거지인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고 물을 마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기근을 통해서 그 시대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시대는 비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바알을 섬겼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인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주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인을 봤을 때 다시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구나.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면 왜 우리한테 비를 안 내려주는 거야? 아, 맞아. 하나님이셨지. 맞아. 하나님이셨지. 라는 이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는요, 이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잊으면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고 무엇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것을 잊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하고 맹아가 되어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지금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멈춰야 되는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런 판단 분별력이 완전히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대로, 내 뜻대로 뭐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해버리지. 뭐 내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의 판단의 삶의 근거, 기준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기근은요, 단순히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영적인 상황, 영적인 분위기, 그 패턴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근이 심할 때 지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시대를 통치했던 그 아합 왕의 이 사고방식,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아멘. 기근이 심합니다. 기근이 심했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이 말라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온 지역이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아합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말과 자기 노새에 있는 거예요. 물론 왕의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챙기고 그리고 군사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이 아합의 마음이 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백성들의 삶과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보다 자기 소유에만 있었다는 겁니다. 기근이 들었을 때 자기만 챙기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기근을 통해서 아합은 깨달아야 합니다.
아, 비를 주관하는 것은 바알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적어도 이스라엘 왕이었다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물을 구할까? 어디 가서 먹을 게 있을까? 내 노새, 내 병사들, 내 가족들 다 자기 중심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은 멀리해버리고 그런 모습을 자기에게 필요한 것만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합의 길입니다. 하나님보다 풍요를 더 붙들고 있었어요. 말씀보다 현실의 이익을 더 뒤쫓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소유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붙잡는 일은 소홀히 했다, 눈을 감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전혀 다른 길을 걷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로 이 아합과 다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바댜라는 이름입니다.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는 아합과 같은 왕궁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런데 이 궁 안에 있었다는 것은요,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그 시대에 신하로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바댜를 정확하게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왕궁이라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지금 세상은 예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이 한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는요, 그 믿음이 행동으로까지 드러나게 돼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할 때 오바댜는요, 그 선지자들을 감췄던 거예요. 보호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비를 터려 먹였던 겁니다. 발각되면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왕의 이 통치에 있어서 정확하게 반대를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은 어떻게 하면 자기 것을 살리려고 했지만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어려운 기근의 때에 자기의 것을 오히려 나눠주는 삶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삶을 그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는 인물은요, 또 자연스럽게 엘리야와 함께 비교가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이 전면에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주의 종으로 사용했지만 오바댜는 이 정말 어려운 구조 속에서 그 조용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모습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의 두 사람을 모두 다 붙잡으셨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생각할 때요, 우리는 엘리야만 하나님께 정말 주의 종으로 능력 있게 쓰임 받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엘리야처럼 되라, 엘리야 같은 능력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디에서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만 드러나지 사람의 능력을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도 그렇게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은밀하게 또 오바댜라는 인생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 엘리야처럼 오바댜는 이 멋있게 역사적으로 참 이 위대한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리에서 그는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일을 묵묵히 행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는 아합의 궁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선지자들을 그리고 살리기 위해 자기의 재산도 허비하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었던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 앞에서 갈멜살 전투만 생각하면서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으니 엘리야 대단해 라고 추켜 세우는데 아니요.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은 오바댜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뚫기 힘든 그 구조를 뚫어내고 시스템을 뚫어내고 그리고 왕의 정책에 전면으로 대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서 오바댜와 비슷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과 현실은요, 늘 완벽한 신앙의 환경은 아닙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고, 그리고 불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거나 어디에 있거나 내가 어떤 능력으로 그 사람들 앞에 서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입니다. 우리는 환경이 달라지면 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는 환경이 달라져도 믿음은 항상 동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아합은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요, 아합과 똑같이 궁 안에 살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향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 싸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아합의 길이었고 하나는 오바댜의 길이었습니다. 아합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자기 유익만 탐하고 자기 것만 챙기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바댜의 길은요, 어려운 현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 하는 이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을 쓰임받았습니다. 완벽한 환경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선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드러나는 자리에 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도를 하면서 지켜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추어진 자리에서 조용히 믿음을 지켜야 하죠. 그러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드러나는 사람이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보내심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은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아합의 길이 아니라 오바댜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아합의 길과 오바댜의 길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힘과 유익을 따라 살았던 아합의 길이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의 길을 우리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조건과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며 가장 사랑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롯이 하나님의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맡겨주신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러난 자리에서는 겸손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는 충성되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오랜 치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과 지친 영혼도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낙심한 심령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강건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품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오바댜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